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16년 새해가 환히 밝았죠.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2016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이 어때요?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의 도움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도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새해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와도 불이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심령이 튼튼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5번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튼튼한 신앙의 기초를 쌓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이 5가지를 가지고 연초에 여러분들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과연 내 자녀에게는 무엇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첫 번째로 믿음이요,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성경과 11조입니다. 오늘은 첫 날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와 함께 읽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불릴 만큼 깊고 심오한 복음의 극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격언을 많이 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과 관련된 성화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이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 최후의 만찬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아도 어떤 감흥이 없어요. 다른 그림과 별반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 식습관하고는 좀 다르게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정렬을 한 채로 정면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전혀 성경과도 조금 동떨어진 그런 성화로 보이는 거죠. 또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탈리아노 밀라노에 가서
이 델라그라치 성당을 갔습니다. 산타 마리아에 있는 이 델라그라치 성당을 가서 이 최후의 만찬을 보더니 정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델라그라치 성당에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최후의 만찬은 캔버스 위에 그려진 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을 유화라고 생각하는데 유화가 아니라 성당이 그 세로로 길게 세워진 식당의 한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벽화예요. 그런데 이 앞에 최후의 만찬의 성화가 그려져 있으면 그 건너편에서 최후의 만찬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 정말로 유대인의 식생활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그리고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귀로만 들은 것과 한번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사람들은요, 보는 것, 청력보다도 어떻게 시력에 많이 가깝습니다. 인간은요,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아서 확실하게 그 의미와 뜻을 받는다고 하지만 인간은 결코 제한적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봐요. 우주처럼 큰 것도 볼 수가 없고요. 아주 세미한 병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저 건너편 벽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으면요, 저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신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떠한 병균이 있는지,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보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지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 1초 후에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물에 잠겼습니다. 476명의 탑승자 가운데에 무려 296명이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배는 타지 않았을 거예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인간이 보는 능력은 정말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요, 중요한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각 그리고 청각을 포함하여 인간의 인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로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두 선남선녀가 내일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죠. 그들은 꿈에 부풀려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것이고 정말 재미있고 알찬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고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찬 것처럼 인식의 너머에 있는 것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볼 수 없지만 그 인식의 너머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인식이 불가능함에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근하게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35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 앞바다에 있지 않았음에도 홍해가 갈라졌음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단순한 인쇄물에 불과한 거죠. 보지 못했고 또 보려 해도 볼 수 없기에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은 확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면 무조건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아니죠. 믿음에는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 믿어!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맹신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죠. 맹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맹신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을 더 깊은 미몽 속으로 빠져들게 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명료하고 투명해집니다. 따라서 믿음과 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시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로 믿음에는 무조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볼 수 없기에 믿음이 시작이 되지만 그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 바로 인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마 교회와 발전소의 전기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죠.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일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선남선녀, 행복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들은 서로 결혼할 것이고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혼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 결혼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자죠.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이 불완전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능케 해주는 인식의 근거 위에서만 바르게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는 오직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이란 자체가 이미 인격의 상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당신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위한 그 인식의 근거를 주셨어요. 그 인식의 근거가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 가능한 성경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무한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세계를 바르게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복음의 에베레스트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끝에 있는 믿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한다? 믿음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믿음은 몇 가지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항상 그 동기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도,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도, 어떤 역경이 올 때에도 그 동기는 항상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힘있게 십자가를 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속량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보자시고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십니까? 자기의 몸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세요. 이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의 신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 이행이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속박당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 속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진 그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채무이행이 끝난 거죠. 또 다른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 청산은 죽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율법의 채무이행이 다 끝나고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믿음의 신비는 이런 것이 있어요. 믿음은 현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나는 의인으로 산다, 나는 자유인으로 산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가 우리 안에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믿음은 뭐예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이요 1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부모나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 믿음의 신비 올 한 해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상적이고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이 이 믿음의 신비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주님 때문에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2016년 우리의 삶에 덮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공감하며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깊은 바다에 잠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이 꼭 지녀야 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